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 시절 아주 집안이 가난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끼니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매일 술독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한창 먹고 자라야 할 나이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맛있게 점심 도시락을 먹을 때가 되면 이분은 이제 몰래 교실에서 빠져나와서 스토카로 가서 도시락 대신에 잔뜩 물을 마셔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홀로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팔을 베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것입니다. 배는 이렇게 물로 채웠는데 이 가슴은 무엇으로 채울까? 어느 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팔베가라고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배는 이렇게 물로 채웠는데 이 가슴은 무엇으로 채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물로라도 채울 수 있지만 가슴은 무엇으로 채우면 좋겠습니까? 배를 채우는 것과요, 가슴을 채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배만 불러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슴이 채워져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요, 음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배는 음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가슴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수홍차를 두고도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삶에 행복하지 않아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재산 가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범민과 갈등으로 밤을 꼬박꼬박 치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를 죽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밤에 잠을 자다가 바람이 불어서 가랑잎이 바스락하고 움직이면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깨어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누가 자기를 독살하러 오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러니 그런 헤롯에게 고대 광실이 궁궐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왕의 자리가 무슨 기쁨이 되고 진수성찬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배가 부르듯 가슴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배가 고파도 이 가슴이 부르고 가슴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배는 부족해도요, 가슴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재산을 추구했고요. 높은 지위를 추구했어요. 종교적 명예를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자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교만과 육체의 배가 자랑스러움으로 채워지곤 했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알의 제자였었습니다. 그저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이상의 공부를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수사학, 논리학,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나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이런 곳에 보세요. 정말 그의 문필이 얼마나 뛰어난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권세였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들이 돈을 주고 산 양반이 있었고 이제 그 가문이 양반의 가문이라 태어날 때부터 양반의 가문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그랬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굉장히 큰 권세였기 때문에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정통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웬만한 죄를 져도요 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흐뭇했고 배가 불렀습니다. 아주 흐뭇했고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불렀는데도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해온 삶이 배는 부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에는 큰 구멍이 학문을 가지고 있고 좋은 몽골에서 태어났고 그런가 하면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의 가슴에는 큰 구멍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목적은요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요 배를 부르게 할 것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가슴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배가 고파도 찬송합니다. 배가 채워지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참 신앙인의 그런 참 신앙인의 가슴은요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슴이 채워져서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배를 채우는 음식을 육의 양식이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배를 채우는 음식 육의 양식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가슴을 채우는 양식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슴을 채우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어거스틴이 밤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꿈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어거스틴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다른 것 주님께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이요 주님으로 가슴이 채워진 사람은요 주님의 모든 것으로 가슴이 채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배를 채우던 것들로 아무리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가슴을 채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후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난 그는 자신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문벌, 학벌,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사랑했던 것들 모두 다 시시해졌습니다.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다 시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였던 학벌도 가문도 명예도 모두 시시해졌습니다. 오직 그에게 주님만이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가슴이 채워진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남들이 배를 치우는 것들 좀 많이 가졌다고 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으로 채워져 새 사람이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 무할례, 내가 이제 자랑거리를 여겼던 것들,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들, 내가 할례 받은 것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새 사람이 되면 그 주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적은 일에 일이 실비하지 아니하고 적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가슴을 채우셔서 부디 그런 행복, 그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20대 나이에 서울에서 교육전소라 심무하던 교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상가교회. 8차선인가요? 10차선 되는 그런 길가 옆에 있는 이제 4층짜리 건물, 그런 건물의 교회가 4층에 세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 상가교회였습니다. 근데 앞은 큰 도로고요. 뒤에는 시장이었어요. 4층이니까 시장의 모습이 잘 이제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 구경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일을 하다가 업무를 하다가 그래서 뒤에 가서 그 시장을 내려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장사하는 아저씨, 어머니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려다 보면서 구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 청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금 부족한 청년이에요. 입은 옷이 늘 남루하고요. 한쪽 어깨가 이렇게 처져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깨에는 가방이 하나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굴은 항상 밝았고 입술에서는 늘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찬송. 발음은 정확치 않지만 그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오래된 찬송이잖아요. 뭐 지금 그때부터 제가 몇 년 전에 거의 40년 전이니까 이런 찬송. 그 입에서 항상 그렇게 찬송이 이제 흘러나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웃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건네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항상 전도를 합니다. 아마 그 청년의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거나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많았던 것으로 보여졌어요.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 20대 후반, 중반, 후반쯤에 떠 있었으니까 그 청년을 보면서 한동안 묵상에 잠겼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전도사로 교회 심호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정말 저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깊이 생각이 잠겼던 것이 있었어요. 나는 건강한데 한쪽 어깨도 처지지 않는데 나는 또렷하게 말할 수 있고 또렷하게 찬양할 수 있는데 저런 감사가 있고 저런 감격의 찬양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하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어요. 모르긴 해도 그 청년의 가슴에는요 주님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늘 웃으며 찬송하고 늘 웃으며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건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아니 또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또 시간 나실 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양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슴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넘쳐나셔서 우리도 찬송하며 예수 자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배가 아니라 가슴을 채우라고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라 먼저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되 주님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행복해하며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주님 모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접촉해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손 얹어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료되게 하셔서 확진자 없게 하옵소서. 삶으로 복귀하며 가정으로 복귀하고 교회로 복귀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 어려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확진이 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잘 치료되게 하셔서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건강에 조금도 상함이나 해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흩어짐이나 요동감이 없게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돼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